전도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지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무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전도서 이제 첫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자고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4장인데 제목을 우리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의 좀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동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하면 우리가 헛되고 의미 없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 수증기 같은 것들이다. 근데 이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염세적이고 허무함으로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4장에서는 특별히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사실은 4장 1절부터 끝까지 16절까지 더 나은 것 몇 가지를 소개를 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두세 사람이 더 낫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구원해주고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의 즐거움, 그리고 이 순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 순간에 즐거움이 존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돼지 3개를 삼겹줄 이렇게 3개 잡았는데 삼겹줄 1,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다. 삼겹줄 2, 원래 우리는 공동체다. 삼겹줄 3, 우리는 선물이다.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삼겹줄 1,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다. 이게 사실 MBTI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MBTI I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I인데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손 내리시면. I면 못 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나도 손 들지 말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7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이 전도자가 그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또 관찰하면서 헛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남자라고 합시다. 이 남자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대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헛되고 불행한 노고를 하고 있다. 이게 7절, 8절 이야기입니다.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라고 합니다. 이 남자는 그 수고에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쌓아놓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하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본문은 묻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끝없이 일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실제적인 어떤 친밀한 다른 관계가 없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혼자이다. 여기에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철저하게 결핍되어서 스스로 혹은 주위 사람들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코엘렛,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눈에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MBTI 문제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혼자 되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8절 하반절에 보면 끝, 마지막 이런 단어가 나와요.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할 때 이 끝, 이 단어는 사실은 노아 용수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종말을 선언하실 때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 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 뭐 국가의 종말 이런 걸 선언할 때 쓰는 단어인 거죠. 최종 목적지 혹은 뭐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이 고립된 이 한 사람의 수고 노동에는 마지막이 없다. 그의 눈에는 그의 부유함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뭐 성격상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끝이 없는 수고 그리고 어떤 부유함에도 만족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이 사람을 혼자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잠언식의 어떤 규범적 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론 주식 투자에서 대박 나는 사람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줘야 되는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당신이 얻을 마땅한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 끝을 모르는 수고와 노동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이 또 다른 부유함을, 또 다른 만족함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 당신의 삶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도자는 되게 이 심각한 어떤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의 눈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결국은 스스로를 이렇게 절벽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이제 그 경쟁심과 오늘 이제 GBS 본문을 보면 4장 1절에서 6절인데 거기 시기와 질투의 동기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연장해서 끝없는 노동과 부의 추구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고립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사실 여기서 이제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뭐 어떤 가치를 쫓아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토브가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일에 중독되고 홀로 폭주하여서 이 바람과 같은 헤벨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안타깝다고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이 그 가진 이 노동에 대한 그 열정, 그 폭주하는 그 열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감독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생명 유지와 안식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는 이 단순한 기쁨을 포기하고 그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그 안정감과 그 미래의 그 무언가를 향해서 자신을 계속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살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수고가 무효화되는 것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삶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다, 헤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전도자는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삼겹줄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거는 여기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다. 홀로 된 자, 만족할 줄 모르는 수고로움을 가진 고립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삼겹줄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공동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9절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그 본질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렸고 서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한 공동체의 연합이 반영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성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로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라고 계속 감탄하시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한 번 안 좋다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안 좋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돕는 배필, 에제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지어주십니다. 이건 뭐 첫 가정의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처음 고안하신 이 세상의 모습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시면서 간섭하실 때 그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인간들이 서로 돕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거 그건 뭐 얼마나 궁극적인 의미가 있겠어 싶지만 성경은 그게 진짜 사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는가?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전도서는 뭐 시간은 언제인지 제대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배경은 그 당시 살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고대 근동 지역이겠죠. 권지성 박사의 그 특강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은 그 로피크라고 하는 어떤 신학 박사의 제안처럼 팔레스타인의 광야 여행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넘어지면 여기 그들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했더니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넘어지면 또 하나가 동물을 일으키고 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릴 자가 없는 사람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12절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는 어떤 모습을 묘사한다는 거죠. 10절에 위험에서 건져준답니다. 같이 있으면 공동체로 있으면 위험에서 건져준답니다. 광야길에서 둘이 함께 움직인다면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니면 안전하게 여행 마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서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이 둘이 팔레스타인에 다니면요 혼자 있을 때보다 온기가 있습니다. 따뜻하다는 거죠. 겨울밤 광야에서 어떤 추위나 이슬을 맞더라도 온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생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의 위협에 맞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위협이 되죠. 근데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로 있으면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유익은 한 사람이 있는 혜택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움을 얘기했다면 12절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속 읽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까? 왜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하는 걸까? 뒤에는 세 겹줄은 안 끌어진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혼자서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누구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나의 쓸모를 발견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은 혜택을 여기 이제 첫 번째로 공동체에서 얻는 유익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혜택을 얻는 거거든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다. 일으킴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은 도움을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입는 거는 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자기 효능감과 이 봉사를 통해 그 신뢰 매개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여전히 쓰고 있구나. 너무 상담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봤는데 한 30페이지였는데 나는 결론만 보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존감, 자아 강도 이런 것들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명 있을 때 나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또 한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기에 대한 얘기. 한 사람만 누워있으면 추운데 둘이 같이 있으면 온기가 좀 낫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둘이 같이 있을 때 공유되는 도움들이 있는 겁니다. 공유되는 도움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제 설교할 때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1000명 앞에서 설교하거나, 10,000명, 10명 앞에 설교하거나, 다 똑같다 하지만 가끔 심심할 때 있거든요. 겁나 외로울 때,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관계가 성장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지면 질수록 저는 매주가 여러분이 너무 고맙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공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공유되고 그 의미와 격려들이 살아난다.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 이 제 머릿속에 있고 글만 써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있어서 축구 제가요 그 전 게임 뭐죠? 가나전? 그 처참한 어쨌든 가나전을 이제 집에 이제 가려고 10시쯤 됐는데 아내가 사진을 보냈어요 저한테. 주한이하고 고은이가 소파에 앉아서 축구를 막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를 보게 해주나 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빨리 왔어요. 운전 막 우와 제껴 10시 한 반쯤 20분쯤 도착했는데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내도 방에서 막 과제하느라 막 바쁘고 학기 말이잖아요. 바쁘고 애들은 이동도 없이 자고 있어. 벌써 20분 만에 잠든 거예요. 10시 20분이니까 잘 시간이죠. 그 마음의 상실감. 혼자 축구를 켰는데 정말 두 골을 먹고 먹을 때마다 막 열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슬픈 건 후반에 두 골 들어갔을 때 우리가 넣었을 때 꼭 밖에를 막 꼭 이러는데 나오잖아. 카톡으로 막 애들한테 콧방 걸렸어 막 이러고 있고 인스타에 막 올리고 같이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죠. 같이 있기만 해도.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저희 13살 주한이를 데리고 이제 산에 갔어요. 뒷산에 산책을 눈이 오면 자주 갑니다. 거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 이제 얘가 요즘 사춘기가 좀 심해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하니까 막 동생을 없애버렸다 뭐 이런 말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근데 좀 참았죠.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산에 같이 가서 걸어다니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얘 모든 관심은 그 닌자고. 여러분 닌자고 중에 어느 캐릭터 제일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매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지? 닌자고 중에? 피카츄! 아빠. 아직도 그걸 몰라.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너무 바빠서 하더라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그 미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다른 점이 뭔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뭔가 좀 이렇게 활달했는데 제가 이름표에서 활달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아빠 좀 터프한 것 같아요. 아빠 똑같은데 아니 그 아빠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대. 행동이나 삶을 보면 미국에서는 뭔가 활달했대. 근데 한국에서는 터프해졌대. 그렇구나. 아빠가 시간을 많이 못 내가지고 미안하다. 같이 놀고 아빠 그러니까 되게 아빠 꿈이 있는데 아빠가 뭐 이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빠 뭐 하는지는 알지? 그러니까 목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너의 미래에 정말 아빠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아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하고 같이 못 있어서 좀 그렇다 같이 놀아주고 또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런 거예요. 처음 기분이 나빴어요. 필요 없다는 건가? 근데 괜찮은데?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아빠 놀아주잖아. 왜냐면 제 기억에 한 달 동안 놀아준 게 3번인가? 잠깐 와서 아빠 무슨 레고놀이 하자 그럴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해봐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 2번 기억나고 그 없거든요 기억이. 근데 얘는 그게 좋은 기억이었던 거죠. 나는 내가 땡길 때 아빠가 오라 해서 와주고 그리고 같이 얘기해주면 된다. 지금처럼 같이 산에 가고 하면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보다 키도 훨씬 작잖아요.
그 애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고, 근데 그 산길 깜깜한데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가슴에 그 벅차오르는 느낌? 감동?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저는 얘 주 양육자이고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까먹고 안 가져왔는데, 고은이가 수요일날 저녁에는 종이 이렇게 쪽지를 잘라가지고 말아서 테이프를 길게 붙여갖고 되게 어렵게 붙여가지고 아빠 편지, 엄마 편지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침에 볼 때마다 아빠 편지 봤어 물어봤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안 본 거죠. 그래갖고 어제는 꼭 봐야겠다 해서 탁 뜯어봤는데, 자기를 잘 키워주려고 노력해서 고맙고, 아빠는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아빠를 칭찬하라고 했나? 네, 아빠는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잘 지켜주려고 노력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 이렇게 하는데, 글씨 삐뚤빼뚤하게 썼는데, 거기 뭐 백지수표에 뭐 1억 10억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 안 듣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여기 본문을 보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상은 두 사람이 일하면 더 효율이 좋고 일을 잘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고 수고를 다하여도 거품처럼 신경처럼 날아가 버리고, 어느 순간 나 혼자 덜렁 남겨져서 세상과 단절된 것 같고, 이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어떤 삼겹줄 이야기할 때도 완벽하게 어떤 단결된 힘, 이제 이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복수의 사람들이 강한 연대와 힘을 나타낸다. 그 방금 말한 뭐 위협과 뭐 어떤 밖에서 야외 지침하는 거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동에 있어서 더 좋은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로 해석하지 말고요. 더 행복하다라고 해석해보세요. 더 행복하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돼서가 아니라 더 행복해진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라 했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복수로 존재해야 된다. 그 삶의 행복과 만족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임금 상승하고 사역의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와 이익을 거기서 얻는다. 더 행복하다는 거죠. 삼겹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제가 원래 적은 제목은 같이 살자 얘들아 였습니다. 같이 살자 얘들아 였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 전도자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책임을 이렇게 기쁘게 안고 살기보다는 이웃을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는,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러려고 하는 선천적인 욕망을 4장 1절 3절 이렇게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도 우리 삶도 사실 완전히 우리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막 바쁘게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결국 그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삶이 단절되고 끝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을 이겨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서 더 나은 삶을 누린다든가, 좋은 학위,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어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24시간 7일 내내 일해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그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끝에도 죽음으로서는 한계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도 더 나은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는 거죠. 3장에 지난주에 했던 표현에 의하면 때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항상 전부 다 갖고 다 알고 모두 다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삶은 유익, 프로핏 이런 게 아니고 선물이다. 선물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이 되었습니다. 제 2022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이 화면이 저에게는 가장 각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고 또 뭔가 우리 모임의 원활함의 문제가 아니고 현수가 없는데 현수 이제 복귀했습니다. 현수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잠깐 와가지고 밖에서 얘기했어요. 5월에 왔다가 이제 6개월 만에 왔는데 어때? 그때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니? 그러니까 뭐라더라? 그때 뭐라 했다 그랬죠 지금? 뭔가 안정적이라 그랬나? 원활하다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능숙해 보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설펐니? 평소에 그랬었는데 그런 면들도 있죠. 그런 면들도 있고 모임도 잘 이루어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나은 삶으로서의 우리를 서로 발견해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 왕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왕은 이제 현자를 찾아갑니다. 이 현자는 왕에게 아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실망하고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현자의 집 앞에 큰 나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왕은 이 장작을 다 패놔야 저기 이렇게 연로하신 현자께서 겨울을 나시지 않을까? 그래서 왕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땀이 젖도록 장작을 좀 패놓고 성으로 이제 돌아가려는데 저쪽에서 카리비인 한 사람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다친 그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간단히 치료해주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왕이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그 치료해줬던 그 사람은 자신을 시해하려고 했던 자객이었대. 그러니까 왕이 현자의 집에서 장작을 패며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길이 엇갈린 거죠. 왕이 있을 줄 알고 자객이 촥 왔는데 왕이 없어. 뭐지? 그 근위병들한테 둘러싸여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탈출해갖고 이제 현자의 집으로 외곽으로 도망치다가 거기 피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치료한 겁니다. 여기에 약간 왕이 조금 현타가 와서 현자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 상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현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고 사실 그 동기의 기저에 뭐가 있는지도 우리는 잘 살피지 못한 채로 때론 시기와 경쟁으로 마구 달려갑니다. 앞서가고 나를 추앙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가까이 보일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난 너무 앞에 가 있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많은 것을 얻은 줄 알았는데 헤벨이었고 내 삶이 소유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와 삶의 가치와 때로는 소명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의 수많은 결정들이 모이고 여러분의 수많은 실수들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전도서의 하나님은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된 것들이었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 그분의 최선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셨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전한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셨거든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평안과 그 만족과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방식은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할 때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너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꿈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거나 모든 것을 다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냥 허술하게 두고 게으르고 방만하게 유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불러주신 부르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삶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에 반드시 얻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행복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여러분 삶에 무겁고 그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게 문제라서 내 삶이 이 모양인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해 아래 전도자가 자세히 살펴보고 고민해봤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 헛된 것들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치 없게 여겨서가 아니라 더 해 위에 있는 더 좋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서 내 삶의 이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아름다운 선물로 여기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소마대청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로 존재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두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성장해가고 교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쓸모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울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래 교회되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초대되고 모이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울려서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그 우리 가운데 계심이 증명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열등감이 많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만족스럽지도 않고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냥 편하게 와서 하나님의 왕보다 지나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고 주님의 손들과 열심히 부르신다는 사실을 시간 비중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전까지 이 복의 대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은혜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친구하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그 인생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갖고 계신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형제가 되신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삶을 꾸고 또 다시 오기를 꾸고 더 의미 있는 신앙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아버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소리가 쓰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양상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라고 말할 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 강한 연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그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해 아래 헛된 것들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마대청 형제자매로 존재하는 한 의미 없지 않고 더 나은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교단의 찬양 준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득 차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곳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소마대청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